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하셨음을 알고 계셨으며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맞이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무더운 사마리아 광야길을 지나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방금 지나오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리적 광야와 곧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되실 영적 광야 사이에 오아시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마른 사마리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베다니의 그 집이 예수님께는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셨고 또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4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작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르신 목적이 위로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들리신 것으로 압니다. 이제 시계가 똑딱똑딱 죽음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 서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가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슬픈 눈을 마르다가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마르다는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추측컨대 마르다가 보았던 것은 바로 배고픈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식 대접이 필요한 뜻밖에 찾아오신 손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마르다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때 나타났다가 나중에 부엌에서 나올 때까지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동생인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시간을 냈더라면 예수님의 시장함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제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당하신 거절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속에 품고 계시느라 지쳐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행로에 고운하여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보아야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전전긍긍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절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슬픔과 비탄을 자기의 가냘픈 여자의 그 어깨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언니인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심기가 불편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그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동생인 마리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정을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는 몹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고려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이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명을 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중에 골라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 감정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한껏 대조시켜 줍니다. 마르다의 삶에 많은 일이, 분주한 많은 일이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을 산만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그 분주한 마음 속에 분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한 식사 준비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더더욱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 얼마나 신경이 더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베다니의 그 가정을 보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식사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 대접 같은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일조차도 힘들어하다가 마르다는 동생과의 관계는 물론 주님과의 관계까지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수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또 자녀로서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수많은 책임과 대비시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수많은 것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영원히 가치 있는 한 가지, 없어지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그윽한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까지 남아있는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한 토막 이야기 속에는 중심 단어나 문구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중심 문구를 제시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편,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좋은 편이라고 할 때 그 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흔히 잘 차려진 음식상의 한 부분을 가리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베푸시는 이 말씀의 잔치상과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음식을 대비시켜서 말 받기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식의 가장 좋은 편은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주방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마리아가 앉은 자리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 잔치상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또 인척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명절상에는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음식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갈비가 빠질 수는 없겠죠. 남아공 같은 나라라면 양고기 요리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요리라면 칠면조 고기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명절에 차려지는 음식이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은 그 모든 음식의 중앙을 차지하는 요리가
바로 헬라어의 아가토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이지만, 다 값진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과가 없는 찐빵과 같고 내용물이 없는 샌드위치와 같으며 쇠고기 스테이크가 없는 뷔페 식당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좋은 편이었고, 마리아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좋은 편을 택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자리보다 더 낫다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더 좋은 편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각과 묵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대신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인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식사에 좋은 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충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충고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중에 몇 가지만 택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르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살지 말고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가 정작 섬기고 있는, 또 섬겨야 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온갖 준비한 일에만 정신이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대이든, 그것이 교사이든, 그것이 전도회 일이든, 그것이 목장의 일이든,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도 누군가 봉사를 나한테만 미루고 있다며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삶에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는 앤 머로우 린드버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들 중에 다 잘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세인트, 성인들 중에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드문 이유를 잊어야 할 것 같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 해도 끝이 없는 가사노동, 무수한 연줄에 얽힌 인간관계, 보통의 여자의 정상 직무는 창조적인 삶, 묵상하는 삶, 성스러운 삶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이 말은 여자와 직업, 여자와 가정, 여자와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나뉘게 하는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비단 결혼한 보통의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마음을 나뉘게 하는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들은 진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한 가지 필요한 일에,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일에 굴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는 정말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그런 일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을 파고 들어가 거룩한 침묵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또한 인생의 계획을 심령의 고요한 골방에 들여 놓으면, 그리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그렇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하찮은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살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의 스케줄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어느 것이 좋은 편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청지기 직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수락해야 하며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대개는 그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응답도 그만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 것이냐? 가만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기다릴 것인가? 이 선택의 본질은 마르다의 봉사가 우선이냐,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은 본질상 우리 삶의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의 주권에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서로 다투는 수많은 주인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주인 앞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함께 사는 삶, Life Together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 묵상의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 중에 꼭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묵상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거기 그저 그렇게 거하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 것 같이 어쩌다 엿들은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따라다니며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 중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 말씀은 우리를 뒤흔들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기를 원한다. 하루 종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럴 때에 종종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순교했던 히틀러의 치하에서 순교당했던 디트리 본헤퍼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공간을 기꺼이 내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더러운 구석구석까지 뚫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모세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말입니다. 그 뿌리가 우리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그 가지가 우리 밖으로 얼마나 넓게 퍼져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마음의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자리를 그 묵상의 여백을 그 공간을 내준다면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지로 우리의 울타리를 휘감게 하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넝쿨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에까지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깊은 묵상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구석까지 뚫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지가 넓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의 공간, 그 여백을 만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묵상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